안녕하세요. 우리 21절 함께 읽을까요? 그래,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류로 나누기 때문이거든요. 25장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신자락에서 두 번 사는 것 아니죠. 이 땅에서는 한 번뿐인 인생이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되죠.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3의 복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은혜로 씻음 받았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의 사람이요, 장차 부활할 사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갔던 대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큰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에게서는 마지막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이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 염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하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며 이윤을 남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은혜로만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삶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제1부 열처녀 비유. 열처녀는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1년 동안 한 후에 신랑은 신부 집으로 갑니다.
가서 신부 집에서 예식을 좀 몇 가지 하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초저녁부터 결혼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배경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 집이 좀 멀면 초저녁에 오지 못하고 밤중에 늦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신랑 신부 집에서 모처럼 이 사람아 그냥 가면 된가 그래도 하고 이렇게 노래 한 자리 하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띵 해가지고 어디쯤 왔어? 그래 하면 되지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통화가 안 되죠. 그래서 밤중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은 우리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여부에 따라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누어졌습니다.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올 것을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일에만 얽매여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깊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또 둘째로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안위를 사랑합니다. 등과 함께 기름 가져간다는 것은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등만 가져가면서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등과 함께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낑낑거리며 가는 자들을 보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보고 조롱합니다.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3번째 이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가장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들고 가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신랑을 사모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신부의 친구로서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비유에서 등은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을,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자와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없는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뭘 애쓰는가? 이런 자세가 있는가? 이런 자들의 믿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고 내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자인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과 함께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가 전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5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읽죠. 시작. 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보통 혼인의식은 초저녁에 행해지는데 늦게 오니까 신부들도 기다리다가 졸며 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졸며 잘 수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니까 졸며 잘 수 있죠.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 처녀 모두 졸며 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졸며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은 자지만 영혼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육의 몸은 자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 신자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죠. 기도하다가 졸 수도 있죠. 피곤해서. 그러나 영혼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잠을 자서 안일해지고 죄악되고 무디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멸망이지요. 영혼이 자서는 곤란하죠.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영혼의 잠을 사망의 잠으로 표현하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영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영혼의 잠, 사망의 잠, 영원한 멸망의 잠을 들까 염려했습니다. 솥 안에 개구리라는 말 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솥 안에다 개구리를 뜨뜻한 물이 돼가지고 넣어버리면 폭 튀어버리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나 어쩌습니까? 서서히 데우면 이거 삭신이 풀어지네 하면서 애기가 있다가 애기가 아니지. 개구리가 있다가 개구리가 푹 삶아진다는 거죠. 이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이 시대 죄의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사망의 잠을 자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터넷 발달과 함께 음란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3S라 그랬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데 정신 쓰도록 3S 뭐였습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그걸 유도했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정치는 자유로워졌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4S,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와서 정말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스크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섹스, 뭐 음란 사이트 다 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 중독이 젊은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절제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을 다 빼가 버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봐보세요. 지하철에 그냥 정신이 없어. 뭐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심각한 거죠. 여기에 극도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편리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잠을 자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경고합니다. 우리 경고를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경고를 듣죠? 함께 읽죠.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것은 생활의 방탕이죠. 또 생활의 염려, 경제, 취직,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려움들 있죠. 그것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이 문제죠. 마음이 끼어있지 못하고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덮친다는 거죠. 우리가 끼어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한밤중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죄악의 밤이 깊어질 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처녀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즉시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습니까? 빌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편이 믿음이 엄청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빌릴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야 헐레벌떡 기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사이 동안에 신랑이 와서 예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구원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파멸이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고 섬기면 천국에 갑니다. 때가 되면, 그러나 천국 문이 언제까지나 무한정 열려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천철문은 닫혔다가 다시 열립니다. 그러나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닫힌 후에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눈물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눈물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오시고 닫힌 후에는 아무리 통곡하고 때늦은 후회를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했습니다. 12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땅에서 신자로 살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자의 삶을 사는 것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들은 축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그들의 애절한 간청과 대비돼서 심판의 엄격하고 준엄한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대충 봐주는 것 없습니다. 대충 봐주는 거 없어요. 천국 문이 닫힐 때 다른 이들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갔는데 나는 이처럼 문 밖에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거절당한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간증을 들었죠. 우리 김한들의 선교사 지옥 간증에 대해서 들었죠. 주님께서는 김한들의 선교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간증을 보여주신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지옥으로 끌어가는가, 이걸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근에 또 우리 유지승 목자의 무섭고도 끔찍한 처절한 꿈 이야기를 정말 들었습니다. 아들이 휴고됐는데,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남편에게 전화해 보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죠. 휴고가 일어난 것 같다. 산부 홀로 모여라. 그래서 산부인에 모였어요. 대책회의를 세웠어요. 그 다음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연비가 적은 차를 타고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이 없고 어떻게 가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차를 버려두고 산으로 뛰어갔다. 뛰어갔는데 맨발로 뛰니까 다리에 다 상처 있고 뭐 실제 상황 같다는 걸 너무 무서워. 동굴에 숨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나와서 두 줄로 서라. 이 줄이 분명히 제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생명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섰는데 그도 잘못된 줄이 서가지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남았던 얼마나 꿈이니까 망정이죠. 지성목자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있도록 그거 꿈을 줬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날까지 주님 앞에 산다고 살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활해왔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꿈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 날이 되면 엄격합니다. 엄격하신 하나님 알아야 돼요. 기회가 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반열에 서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뒤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그날이 임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2부 달란트 비유 14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준 것은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주었다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이 사람 편에서는 다르죠. 이 불만이 많죠. 나는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잘났고 뭐 뭐든지 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왜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능을 구별해서 줬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는 불만이 있지요.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품삯에 해당되기 때문에 3억 원이나 되는 큰 액수로서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미천입니다. 그래서 15억, 6억, 3억 이렇게 맡겼습니다. 와, 대단한 돈이다. 주인은 이 일을 종들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사할 수 있는 충분한 미천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만큼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달란트를 찾지 못해서 그러지 아직. 찾아보면 달란트 엄청 많아요. 달란트 없다고 우리 바나바 목자 보면 그러잖아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지만 찬양도 하고 또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와서 다 위로하고 내가 가장 위로받았던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어요. 너무너무 위로해요. 가서 좀 위로 너무 위로가 돼요. 아니 누구에게나. 또 우리 강인이 목자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타타닥 은혜가 있어요. 정말 누구에게나. 예? 누구에게나 은사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32가지 은사 다 아시죠? 섬기는 은사, 뭐 치료하는 은사,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성령의 은사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사람 보면 32가지나 된다.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은사들을 찾고 개발해서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옆에 사람에게 네 은사는 무엇인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1달란트라고 3억 원이에요. 장사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at once, 즉시, 곧 이란 뜻이에요. 딱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순종한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했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가 아니라 민기적거리고다가 가가지고 땅 파고 주인 돈을 감춰놨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와 결산할 때. 오랜 후라는 뭡니까? 장사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죠. 오랜 후에 와서 그들과 결산했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은 돌아오시고 주인은 돌아오시고 반드시 결산한다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결산은 가족 단위나 교회 단위로 통합금으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 개개인의 행위를 천국용 비디오로 녹화해 두셨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저는 CCTV 보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우리 천국역 비디오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CCTV 왜 다운받았어요? 천국에 다 그렇게 있거든요.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이 땅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 나왔잖아요. 너의 앉고 일어섬과 다 했잖아요. 들어놓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 앤드류 선교사 자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착착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라 이거. 자기의 지난날의 행위에 대해서 착착착 다 녹음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우리가 변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인생에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죠. 종들은 차례로 나와서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가 주인에게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종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에 주인은 심히 기뻐하고 그 종을 칭찬했습니다. 2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둘째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첫째 종과 비교하여 왜 많은 유익을 남기지 못했는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5달란트를 남겨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충성심을 보시고 첫째 종과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 같으면은 글자 똑같아요. 이하 동문 딱 한마디로 해보고 끝내보면 될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점에서 한번 잘하였도다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우리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주님은 일렬로 세워놓고 한마디 하시고 이하동문 하시지 않습니다. 송이삭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선장군 키 큰데 수고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를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각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의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종은 더 많은 일을 맡습니다.
우리는 개기고 일 안 하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할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정말 축복된 자는 많은 일을 맡아서 합니다.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빴겠습니까? 피곤했을 거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한다는 것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몇 달란트 받는다. 저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다.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에. 5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목이 메였어요. 나 분명히 5달란트 받았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 5달란트 받았는데 나도 5달란트 받은 줄 나는 확실하고 주님도 내게 5달란트도 줬다고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5달란트 받았다고 할 것이고 뭐야 나는 남기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혼을 남겼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신 말씀에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재벌들의 공통점은 적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우리가 말한 대로 초코파이 하나에 얼마나 씁니까? 이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도 없이 가불고 중국으로 가불고 막 해버리니까 엄청 남아본다는 거죠. 뭔 말 아시겠습니까? 그 작은 이익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작은 것 어쩌습니까? 껌값이다 줘버리잖아요. 관심도 안 쓰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것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일을 시차게 여기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 맡기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 나의 진 면목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역시 큰 일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충성심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양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양들을 맡기신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충성이란 맡겨진 사명을 귀히 여기고 책임성 있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에는 진실성과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속성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수양이 은혜 받아가지고 서원하고 뭐하고 다 해놓고 작심삼일, 그걸 작심삼일한 것을 자기는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겨.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작은 결정,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스몰 디시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엄청난 것 생각하지만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세상은 성공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세상은 최고만 알아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최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제자를 세우지 못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한 팀의 1대1, 한 번의 기도 모임, 한 번의 캠퍼스 모임, 한 번의 주일 교회 청소. 주일날 왜 근데 교회 청소 객입니까? 이름이 정해졌는데 안 됩니다. 불충한 종이에요. 한 번의 통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한 번의 양식 섬김. 왜 양식 섬김 객입니까? 불충한 거예요. 바꿀 수도 있죠, 그건. 그러지만 객이면 안 돼요. 주님의 스케줄이 다 있어요. 꼭 우리가 스케줄 짜묻지만 주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받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 그대로 막 보고 그 말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랜덤하게 가지만, 무작위로 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걸 심령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분리소감 모임, 왜 빠집니까? 이 작은 거죠, 작은 거. 개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것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사소한 것에 충성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보건대 위에서 빨리까지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숙 목자, 미선 목자, 또 정화가 이제 새롭게 정화 목자가 이제 동참해서 이렇게 한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조대 여기 앉는 엎지면 코달 때도 안 갈라 근데 거기까지 차 몰고 가서 이렇게 하는, 너무 감사해요. 아름다워요. 그것이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요. 다윗 목자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정말로 기억해요. 그것이 충성심이죠. 그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광주대, 또 다른 캠퍼스 가서 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신다. 둘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건 손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장사라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잘하여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인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올바른 관계성 맺기에 힘썼어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이걸, 그리고 그의 사랑을 알고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어쩌든지 주인에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 장사를 우리가 할 때 힘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뭐 없습니까? 똑같죠. 우리나라도 어쩌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제자로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또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뿌리 깊은 의존심과 거지 근성 때문에 제자로 키우기가 어렵다. 몰려오는데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잘하는 자들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은 대목을 보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생각합니다. 복음 장사를 잘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즉시 곧바로 순종할 때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게 하십니다. 첫째와 둘째 종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자원하여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착한 종들이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권했죠. 우리도 한번 권함을 받아보죠. 시작. 그걸로 했던가요? 없어서. 그렇구나.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저는 선교사들이 오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드레 마리아가 와서 참 기쁜데요. 그러나 자주 온다고 하는 제임스 리브가 선교사 오면 기뻐요. 자기 항상 자주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꾸준한 기도와 일대일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있는 자리를 옮기면서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충성스럽게 해요. 계속 끊이지 않고. 양이 없었죠. 최근에 지금 작년에 양이 남는 거지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래도 끝까지 제임스 본드처럼 은밀하게 너무 감사해요. 또 사모님 와서 기도를 사모하니까 금요 심야기도 참석하고 목요일날 오잖아요. 그래갖고 금요 심야기도 참석하려고 그러고 그냥 부르짖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근데 금요 심야기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고 뭐 오지도 않고 뭐냐고. 아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물론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와서 제 등 떼도 밀어줬어요. 얼마나 비싼 때 내가 밀었는가 몰랐죠. 기도하고자. 그것이 충성스러운 게 다른 거 없어. 내가 볼 때는 기도와 일대를 충성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하게 준 거예요. 제가 안 갈라겠어요. 이번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해도 가겠다. 가서 내가 세례 주고 안수해 줘야지.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너무 와서 하는 게 아름다워서. 우리는 변명하지만 우리 가운데 변명할 수 없는 관악 3부 서울대생들 50명씩 이렇게 학생들 50명 이상씩 참석하는 이 놀라운 일이죠. 다른 데는 다 서울대생 많지 못한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서울대는 사실 공부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개척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미국 LA 엘카미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카미노도 20팀, 30팀 1대1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이 일주일에 집중했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뜨거운 기도였죠. 밤기도. 10시에 밤기도, 9시부터 하는 밤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리고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캠퍼스로 나가서 일대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저는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것도 봤는데 죄의 때를 밀어주는 목욕탕 교회. 알죠? 어딘지? 죄의 때를 밀어주는 목욕탕 교회. 김양재 목사가 심호하는 판교 우리들 교회를 봤어요. 거기에 집사 때부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깊이 있는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일용할 양식을 깊이 있게 써먹어요. 뭐 5배, 6배. 그리고 그거 써가지고 그것을 가서 나누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 재수생들라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해요. 그 모임이 한 모임, 두 모임 되면서 큐티 모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13가정이 휴문고 체육관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휴문고 체육관을 빌려서니까 부흥회를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각자 깊이 있는 큐티. 두 번째는 요예 모임처럼 회개하는
죄의 고백이 있는 소그룹 모임 두 가지였어요. 거기 가서 회개 소감을 발표하고 위로받고 힘을. TV에 나와 있고 이거 뭐 얼마나 진실한가요? 얼마나 진실한지. UBF 일용할 양식과 주일 소감에 해당되죠. 우리 UBF는 엄청난 장점이 많아요. 엄청난 장점이. 그런데 그 장점이 유실업 사태 이후로 다 절대성이 없어져 버려서 수면 위로 깔아앉았어요. 어느 것 하나 절대성이 없어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체험했잖아요. 세계에 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렵죠. 우리 나눠주기 전에 사람들하고 다 하면 2,000명 넘어요.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 절대성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그러나 여기는 뭐요? 깊이 있는 큐티,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깊이 있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제 고백이 있는 소감 모임, 그거 두 가지예요. 그걸 했는데 13가정이 시작됐던 교회가 10년 만에 10,000명 성도로 성장했죠. 10,000명 성도. 그리고 6층짜리 판교에 교회 건물을 지었죠.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구나. 이 목사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많은 프로그램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깊이 있는 큐티하는 그거.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자기가 한다. 그럼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납니다. 소감 깊이 쓰는 사람 하나님 만나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진주센터 두보라 사모님은 오늘 소감 좀 써야 되겠다. 4시까지 소감 썼더니 예수님이 뽀뽀해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정말이라니까. 자기는 UBF에서 하고 있는 대로만 하면 자기는 하나님 다 만났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다. 이번 같이 여행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뭐 다른 교회 백날 은혜 있던 교회 자기는 하나도 안 부럽대. 왜냐하면 여기서 했던 대로만 했는데 다 체험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이지만 새벽기도 동고목자처럼 충성하시면 도를 튼다고 하면 좀 그러죠? 주님의 임재와 깊이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루에 3번 본 사람 있습니까? 보세요. 1년 계속 가보세요. 그 사람 뚫릴 것입니다. 우리가 1:1 말씀 공부 10팀 해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거예요. 제가 10팀 해봤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공부하면은 다 보인다고. 속이. 보여 막 이 새끼야 더러운 놈 나가고 막 속으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되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하면 다 성령 충만. 왜 성령께서 안 쓰시겠습니까? 어떤 행위든지 다 쓰시죠. 우리 통일하서 저도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수기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을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옛날에 안수기도 많이 했어요. 내 스스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가고 기도하고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셋째 종은 어떻습니까?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함께 읽죠.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두려워서 달란트를 묻혀놨죠. 만약에 이걸 손해나버리면 어쩔 것인가? 사랑 손해나면 어쩔 것입니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사고 당신을 의지하는
종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해나지 않겠죠. 그러나 묻혀둔 이를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의 것을 빼앗아 29절이죠.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함께 읽죠. 시작. 충성된 자는 축복을 더 받게 되고 충성치 못한 자는 받은 축복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무익한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5달란트 받았습니까? 2달란트 받았습니까? 1달란트 받았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어렵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감사하고 그 적은 일에 충성해서 30배, 60배, 100배 남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비교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1달란트 받았습니까? 그거 장사하기 충분합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자를 바라보고 비교시게 받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그 의미 없어요. 1달란트 가지고 감사하고 장사하면 돼요. 그래서 1달란트 남기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남긴 것보다 적게 남겼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매여 있기보다 그 달란트로 장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을 소망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끼어 있게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 참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십시오. 또 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바로 가서 장사하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단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참 손실을 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사는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